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환호도 잠시 잠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이 차고 기가 막히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동할 때 가벼운 아령을 들고 훈련하면 근육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체중 조절에 실패하고 근육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당할 만큼만 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고 버텨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속에서 순종함으로 영적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코어 근육이 있어야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물이 막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다 건너왔다, 믿기 힘든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절에 나오는데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소식을 듣고요, 가나안 왕과 백성들 그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당장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 땅 정복하는 것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곧 전투에 나가야 할 남자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근처에 병원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마취제나 항생제도 없습니다. 그냥 돌로 칼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면요, 그 상처가 아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회복될 때까지 이 남자들은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식을 가나안 군사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요, 적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할 때 공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공격은커녕 할례 받고 누워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참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우리가 잘 나갈 때, 또 힘이 있을 때, 성공할 때는요,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듣고 막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할 때, 그때 회심의 펀치를 날려야 여러분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할례 받고 기다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적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듯한 그런 아슬아슬한 명령인데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앞두고 더구나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은 본성상 자신이 꼭 이뤄야 되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가르쳐줘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요, 절박하거나 급하지 않으면요,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이기다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절박한 상황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든지 거기서 살 수 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전쟁도 중요하고 승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적들이 두려워하는 타이밍,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잠시 멈추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자기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를 때 하나님은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지금 막 움직여야 할 텐데 하나님은 아니야, 멈춰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숨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악수를 두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너희들의 생각을 멈추고 영적으로 숨 고르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요, 자유인이 되어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그 축복의 땅에서도 외적들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비참하게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세세하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왕 바로 밑에서 종로를 탈 때에 출애굽하게 하셨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마침내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해서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조건 타이밍이 좋다, 공격해 나가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면서 잠잠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도우심을 공급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할례를 받고 누워있어라. 그러나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너희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누구인지 벌써 잊었느냐?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 그 관계성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또 내 교회를, 내 나라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 돈과 지위와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타락으로 그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승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 주시고, 너희들 지금 뭐 전쟁하려고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하면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평소에 이루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 많으시죠?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밀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 할례라고 하는 제도 속에 숨겨진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대상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늘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 앞에서도, 또 평안하고 잘 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라, 생활하라 라는 것이죠.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처음 하나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구별된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어려움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날 버렸구나,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는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성공하고 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만하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 자녀된 의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고난 가운데 숨겨두신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축복 가운데 숨겨두신 교훈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죄에 빠져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에 빠져서 교만과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미워해서 나에게 벌 주시려고 이런 여리고성을, 이런 요단강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과 아픔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나의 길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됐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사하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든 고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인 할례 받은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의 문제와 내 욕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요,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흔적인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할례는 하나님 자녀로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음란의 죄가 특히 심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배신한 것을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쾌락과 만족에 얽매이는 죄를 저지르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저버린 음란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쁜 여자들은 처음 봤다 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할례 받게 하심으로써
성적 범죄를 범하고 싶은 그 환경과 유혹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몸에 남은 하나님 자녀됨의 흔적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에서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무슨 뜻이죠? 죄 씻음의 예식, 이런 뜻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지금 시대에서는 세례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요, 내 죄가 씻어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씻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예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 노출되고 유혹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기억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예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세례 받은 지 정말로 오래됐는데요,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어떤 목사님이 세례 주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례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면서 내가 받은 세례를 되새기고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씻음의 예식을 받았지. 그때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해 주셨지.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는 축복과 평안으로 안주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마귀 사탄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공격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죄악으로 만들어버리는 부패한 기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세 번째 의미,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너의 옛 자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약속의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수많은 사람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한 사람이라도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앞두고 적들 앞에서 할례받고 다 누워있다는 것은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 거듭나라, 그리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는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욕망은요, 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 욕심을 죽이겠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옛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그런 선포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 받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믿음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입술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보다는 뭘 더 따르고 있어요? 나의 잔꾀와 방법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믿음의 공동체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행진을 여리고성 앞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함께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명령하신 것이죠. 불순종의 세대는 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를 다 제거하길 원하시는구나, 내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결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앞에 여러분 멈춰서 있다면, 내가 꼭 가야 할 곳인데 내가 갈 수 없어서 멈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가, 그 신분이 우리를 버텨내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해야 능력의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죄의 유혹에서 바로바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100%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도와주세요. 넌 누구니? 내 아들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